함께 읽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행복 나눔, 오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사랑의 행복 나눔. 이 행복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 바탕은 사랑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 뭘까요? 사랑. 사랑이야. 뭐 옛날 사람들도 사랑 노래하고 지금도 요즘 젊은이들도 노래 부르면 다 사랑 이야기고, 드라마도 사랑 이야기고, 영화도 사랑 이야기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사랑인데 사랑이 뭘까? 뭐예요? 거저 주는 거? 뭐 정답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뭐 그냥 거저 주는 거? 그럼 권사님 나한테 좀 주시지. 근데 이게 쉬운 거는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 롯데 칠성이라고 하는 음료 회사에서 쌕쌕이라고 하는 음료가 있었는데, 이 선전 CF가 이렇습니다. 카피 문구가 사랑은 쌕쌕을 함께 나누어 마시는 것. 사랑이 나누어 먹는 거래요, 쌕쌕을. 근데 의미가 있죠. 사랑은 나누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을 나눠서 이혼시키는 게 아니고, 이 사랑은요, 자꾸 나눠주면 더해지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행복한 우리 삶은 무엇보다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한다고 하니까 이제 좀 웃으시네. 사랑은 참 좋은 겁니다. 그죠? 누구나 사랑받고 싶고 하고, 누구나 또 사랑하고 싶어 하고, 우리는 다 사랑받는 존재요,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 아침 신문을 펼쳐들었는데 거기에 내가 죽었어 라고 기사가 실린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1888년 어느 날 아침 식사를 하면서 신문을 펼쳤는데 거기에 내가 죽었대요. 기사가 이렇습니다. 자신의 사망 기사가 보도가 되어졌어요. 근데 이 사망 기사도 그렇거니와 더 충격에 빠지게 된 것은 그의 인생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이 스웨덴 사업가의 눈에 더 기분이 언짢았던 것은 바로 기사가 이래요. 죽음의 상인 무기 판매상 알프레드 노벨 사망. 이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내가 돈도 많이 벌고 잘 나가고 있는데 내가 죽었대. 근데 죽은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죽음의 상인 그랬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다이너마이트라는 것을 발명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생각 끝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마음도 있었지만, 생각해보니 내가 지금 잘 살았나 못 살았나 반성하게 된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사람은 성장합니다. 그래서 이 알프레드 로데는 유언장을 뜯어 고쳐서 전 재산을 털어서 노벨 재단을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것이 바로 요 노벨상입니다. 여러분 노벨상 보셨어요? 이거 보셨어? 저기 있어요? 네, 감사해요. 네, 우리가 이 메달을 받아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볼 수는 있잖아요. 우리나라 전 대통령 중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도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이 노벨상이라고 하는 것, 자신의 죽음에 대한 잘못된 기사로 인해서 자신의 삶의 전환을 이루게 되어졌어요. 죽음의 상인이었던 이 알프레드 노벨이 인류를 살리는 공로자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에
두 종류의 세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이미 부한 사람과 또한 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우리 모두가 다 속할까 싶습니다. 여러분 부자시죠? 아니면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요?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는데 우리는 이미 부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우리의 삶이 부하고자 애쓰는 삶, 바로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한 사람들에게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한 부하려고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돈을 살아가는 것이 일만하게 뿔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는 더 핵심적인 권면이 오늘 본문의 16절과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경이 제안하는 성경의 삶이 무엇이냐? 나누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색색을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어느 한 회사의 카피 문구처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은 나누는 것이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나눔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랑의 행복 나눔은 이 나눔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몸담고 있고 또 우리가 생존하게 되는 이 모든 자연은 그 자체가 커다란 나눔의 장이죠. 우리가 동물의 세계를 봐서도 그렇겠지만 사실은 이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순환적인 의미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봄에 싹이 나서 잎을 키우고 여름에는 그 푸르름을 자랑하다가 가을이 되면 이것이 다 대지에 떨어지고 추운 이 겨울에 이 땅을 따뜻하게 보살펴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그것이 썩고 거름이 되어 또 봄에는 새로운 싹이 나게 되고 잎을 틔우게 됩니다. 이거 모든 것들이 서로 나누며 순환하는 관계죠. 특히 인간은 그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존재입니다. 공기, 햇빛, 때로는 바람, 비, 그리고 수많은 숲들, 우리 생존의 결정적인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돈을 내고 있을까요? 공기세 낼까요? 이 더운 날 어제 저녁 때 보니까 살살살살 바람 부는데 여러분 그거 다 돈 주고 바람 쐴까요? 아니 전기세는 내면 에어컨 바람은 세지만 그러나 자연이 주는 이 바람 모든 것들 이 혜택들은 우리가 거저 누리고 있죠.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거저 받는 이 귀한 자연으로부터 나누어지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우리 또한 나눔의 도리를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눔이 우리 삶의 본래적이잖아요. 사람 인자를 보셨습니까? 사람 인자는 서로 의지하기 위해 여러분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나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고 도우며 서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도우며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분 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우리 삶에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또 설렘이 있는지 행복이 있는지. 여러분 오늘 교회에 큰 우리 5톤 트럭으로 많은 막 쌀도 오고 라면도 오고 또 생수도 오고 기타 등등등등 보셨어요? 어떤 분이 우리 그러시더라고. 아까 오는 걸 보더니 목사님 오늘은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그래서 제가 식당에다가 오늘 점심 하지 말라고 그러려다가 더 맛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본 사람이면 다 경험하게 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2,000명을 대상으로 여러 조사를 했습니다. 2개 이상의 단체에서 자원봉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비교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열심히 봉사하고 나누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죽을 확률이 줄어든대요. 무려 63%나 준대요. 오래 살려면 남을 돕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또한 우리가 이와 같이 서로 함께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나눔은 일방적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꼭 선순환하듯이 우리 가운데 채워짐의 문을 열게 되어집니다. 돌고 도는 순환하는 생태계와 같이 우리 인간 사례에도 때로는 퍽퍽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이웃집에게 빈대떡 하나 나눠줄 때 얼마나 기뻐요. 아이, 뭘 이런 걸 하면서도 다 먹잖아요. 오늘 우리 인생 사례 이처럼 나누는 것은 바로 바꿔주는 기쁨들이 존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날 때 사실은 성장이 멈추고 탈이 나기 시작하죠. 지금 올해 우리가 폭염과 무더위를 겪은 것은 바로 이 선순환하는 과정의 생태계가 사실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바다의 온도가 이게 굉장히 문제인데요. 사실은 2도가 올라가는 것은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다도 척조가 일어나고, 바다뿐만이겠어요? 여러분, 또 강들은 또 녹조가, 그냥 요새 녹차라떼라고 그러더라고. 물이 그냥 아주 그냥 초록물이 돼버렸어요. 세상이 지금 오늘 이 모든 생태계도 끊어지거나 이게 바뀌어지게 되면 문제가 일어나듯이 우리 인생에도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저는 그것을 물질이라고 생각합니다. 2006년에 미국의 유명한 과학 잡지였던 사이언스에서 경제학자들이 돈의 문제를 놓고 실험을 했습니다. 칼막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돈은 우리 진정한 인간 본성에서 유리시킨다. 돈이 우리의 본성을 좌우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돈을 의식하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과 전혀 무관하게 그냥 있으면 뭐 쓰고 없으면 말고 관심이 없는 두 부류로 나누면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돈을 지닌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돕는 일이나 시간으로나 마음 씀씀이에 있어서 인색한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된 말로 그런 말 하잖아요. 있는 사람이 더해. 여러분 경험하시죠? 오히려 있는 사람이 더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실험의 대가로 일부를 주었는데, 그 일부 가운데 또 기부를 하라고 그랬더니 없는 사람들은 다 기부하는데 있는 사람들은 기부를 안 하더래요. 이게 참 안타깝죠. 돈이, 물질이 여러분 결코 그렇게 썩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고립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일명 isolating power라는 말을 쓰는데요.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물질이 오늘 우리를 더 고립시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이 이 모든 우주는 나눔의 체질을 갖고 있는데 비해서 돈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고립시키고 오만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돈을 대할 때 이 점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이 순환하듯 서로 나누며 서로 베푸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듯 서로 그렇게 나누는 삶을 기뻐해야지, 여러분 돈이 좋아서 그것만 바라보고 내가 나누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결코 행복할 수도, 또 기쁨도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인생에 탈나게 하는 돈, 우리를 고립시키는 이 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내게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일 수 있는 기쁨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사랑의 행복 나눔은
바로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떠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성경은 각처에서 우리에게 나눔의 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신명기 15장인데요. 이 신명기 15장에 면제의 규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매 7년마다 채무를 면제해 주는 법을 제정했어요. 내가 남한테 돈을 빌리잖아요. 그러면 7년이 되는 해에는 물론 그 전에 갚아야 하는데 만약에 못 갚는 상황이라면 면제해 주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면제해 주는 때가 다가왔다고 해서 내가 할 만큼 했으니까 넌 나한테 그냥 나도 너한테 별로 관심 없을래. 네 알아서 해.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없어서 못 갚는 사람에게도 관심을 갖고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야훼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인색하지 않고 넉넉한 마음으로 도와줄 때에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볼까요?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인색하지 않고 아끼지 않고 나눌 수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과 그 모든 내 손이 닿는 곳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 기쁨으로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안식년 소출에 대한 규례도 있어요. 레위기 25장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안식년, 내가 농사를 지었어도 이 안식년의 소출은 이 땅이 내 거니까 내 거가 아니고 오히려 이것은 종들과 과객들과 심지어는 들짐승의 몫으로 남으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알던 성도분이 여기 양벌리 쌍용 아파트 앞에 사신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한 해 갑자기 병이 드셨어요. 건강하셨던 분인데 갑자기 아프시다고 해서 신방을 갔습니다. 권사님,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아프셔요? 무슨 일 때문에 이러셔요? 그랬더니 제가 도토리를 많이 주웠어요. 베란다에 우리 김치통 있잖아요. 2통 가득 도토리를 따신 거야. 한 통도 아니고 도토리를 이 많은 것을 땄으니 당연히 탈나죠. 아니 동네에 있는 모든 다람쥐들이 원망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욕심은 필요치가 않습니다. 그 권사님이 그거 다 먹었을까요? 못 먹습니다. 우리가 내가 필요한 것만큼만, 세상의 모든 것에 욕심이 또 다른 욕심을 낳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탈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대해 또한 성경은 신명기 15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도 이 구약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늘 나누며 구제하는 것에 실천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 없이 2000년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돈 버는 일에 최선을 힘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철석같이 의지하는 율법, 바로 구제를 강조하고 나누는 것을 말하고 있기에 그들은 돈을 버는 것만큼 자선도 구제에도 힘을 쓰는 전통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유대인 그러면 수전노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의외로 보이지 않는 곳에 나누며 구제하는 일에도 힘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촛불은 다른 많은 초에 불을 붙여도 처음에 그 빛은 줄어들지 않는다. 우리가 여러분 고난주간이나 이럴 때 행사 같은 거 할 때 때로는 이렇게 십자가 앞에 두고 촛불을 이렇게 막 나누어 켜잖아요. 내가 나누어주는 이 촛불, 빛이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줄어요. 내가 나누면 나눌수록 그 빛으로 인하여 세상은 환해지지만 내가 갖고 있는 그 빛은 절대로 줄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원리를 깨닫고 오히려 받는 사람들을 배려해서 너무 과도하게 내가 자랑하듯이 나눠주기보다는 받는 사람도 부담이 덜 느끼도록 항상 우리는 생각하며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이와 같은 세계적인 부자가 많은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들이 보이지 않게 구제하고 성실하게 바로 나누는 선한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이 흐르는 경안천에다가 내가 식물을 던지고 떡을 던지고, 이거는 의미가 없는 삶처럼 보이죠. 흘러가는 물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미 내 손을 던지는 것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내 이 모든 것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이웃을 위해서 물질을 나누고 우리가 구제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양식을 물 위에 던지는 것처럼 헛된 일같이 보이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동양 사상에도 그런 인식이 존재합니다.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눈다고 그래요. 안 쓰고 근검절약하는 부자, 이 진짜 부자죠. 안 써서 모아서 얻는 부자. 근데 또 다른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에 베풀어서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식신생재라는 말을 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식신생재. 이거는 뭐냐면 하나를 베푸면 열이 돌아오는 원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서만 가꾸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배려하고 생각하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송파에 어느 장로님이 계시는데요, 송파 사는 분이세요. 그분은 300억대 자산가입니다. 근데 이분은 드러내놓고 막 자랑하듯이 돈 쓰는 분이 아니세요. 차도 굉장히 검소하고 옷도 많이 없으세요. 양복이 계절별로 한 벌씩. 그리고 항상 늘 일하는 분이시니까 항상 작업복 차림. 그런데 나눌 때는 크게 나누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부자들은 근검절약하더라도 돈을 써야 될 상황이 생기면 미련 없이 후하게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11장 1절처럼
돌고 돌고 돌다가 나중에 몇 배, 몇십 배 이익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내가 이미 부자이거나 앞으로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처럼 이 순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눌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해외에 여러분 가장 부자 그러면 워렌 버핏 회장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얼마 전에도 이분이 애플이죠. 애플 주식을 팔아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이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하나, 때로는 주식을 사고 파는 것 하나하나마다 모든 것들이 사람들의 관심과 초점이 이루어지죠. 이분이 기부한 액수는 우리나라 서울시 예산하고 맞먹습니다. 40조. 역시 우리는 통들이 커서 40조는 웬만해 가는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40조가 얼마나 한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체코의 원전 수술을 갖다가 여러분 우리가 땄다고 막 자랑하잖아요. 몇십 배예요. 이분은 통 크게 그렇게 기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에도 경주 최부자댁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이 12대에 걸쳐서 만석군. 와, 우리 놀라지도 않아. 만석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20kg짜리 오늘 백포대가 교회 왔는데 와, 큰 가득이에요. 근데 여러분 80kg짜리 쌀 한 가마니가 80kg잖아요. 이 80kg가 만 가마니라고 생각해 보세요. 집도 얼마나 커야 돼요, 이걸 쌓아두려면. 그런데 이 조선시대 때 경주 최부작댁은 나눔을 철저히 실천했어요. 이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다가 환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풍년이 들면 소작료에 만석이 넘으면 소작료를 깎아주고, 흉년에는 남들이 살기 어려워서 내놓은 논과 밭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돈을 주고 주변 신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으로는 동해안 끝까지, 그리고 이 경주 교동에서 사방 백리, 서로는 대구 영천, 남쪽으로는 울산, 북쪽으로는 포항까지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기부는 이와 같이 나눔의 원리를 타고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 우주적인 보상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 나눔의 본질은 계속적으로 강조가 됩니다. 한 번은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있었게 됐어요. 그때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구제기금을 모금을 하는데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이 자신들도 형편이 어려웠지만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게 되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모금액을 받아 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단순한 도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눔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남도 잘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목적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사랑의 행복 나눔은 무엇보다 축복이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여러분, 흐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흐른다,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죠. 내가 흐르기 위해서는 뭔가 넘쳐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북쪽에 큰 호수가 바다처럼 있다고 해서 갈릴리 바다, 남쪽에는 더 큰 바다가 있는데 이것을 사해 바다라고 부릅니다. 갈릴리 바다는 저 먼 골란 고원에 있는 만년설이 녹아서 물이 흘러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요단강을 통해서 또 쭉 내려가죠. 늘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갈릴리는 모든 것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베드로가 고기잡이도 하고 배에 차고 넘치는 역사도 일어났죠. 그리고 거기서 잡았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여러분 또한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있는 것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사해바다는 어때요? 이 바다가 크긴 한데 받기만 하고 나갈 줄을 몰라요. 이 바다는 짠 바닷물로 인해서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삭막한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곳에는 주님의 행복이 있지만, 내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솔레이팅 파워, 고립시키는 힘이 있다고. 오늘도 이 사해바다가 받기만 하고 내 것만 하다 보니 모든 것이 죽게 되었습니다. 아흔을 앞둔 한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인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평생을 바느질하고 그리고 가정부 일로 때로는 식당에 주방 일을 하시며 생계를 꾸려오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1,000만 원을 가지고 기부를 하게 되어졌어요.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써주세요.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아깝지 않으세요? 인터뷰를 했더니 조금도 아깝지 않아요. 내 나이가 90인데 생전에, 죽기 전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이것이 저는 더 행복합니다. 지금도 내가 한 달 쓰는 용돈은 10만 원이면 족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뭘 해도 먹고 사는 데는 충분하고 오히려 나눌 수 있어 나는 더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나눔의 원리에 동참하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한 경제연구소가 한국의 행복지수를 측정했습니다. 100점 만점에 우리는 70점. 외국에서 조사한 국민이 행복한 나라 순위에서도 178개국 중에 우리 대한민국은 몇 등일까요? 네, 우리 권사님이겠어요? 저 뒤에. 우리는 100등 안에도 못 드는 행복하지 않은 나라에 속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대국, 여러분 우리는 8위에 있는 대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절대 빈곤층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면 당연히 행복해질 수 있어요. 또한 반면에 여러분 어느 정도 있는 고소득층은 나눔으로 인해서 더 큰 행복들이 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흐르게 하는 자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고린도후서 9장 8절과 9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이 대열에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도리이고 우리 삶의 원리이며 행복의 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선은 다가오는 추석에 우리 형제들과 이웃들과 나눔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오후 1시가 되면 우리 사랑 나눔 행복 박싱데이를 합니다. 오늘 이 박싱데이에도 오늘도 우리가 봉사하며 서로 함께 나눌 수 있는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작년에는 저희가 이 행복 박싱 나눔을 처음 할 때 500만 원인 가까이 돈이 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500박스를 만드는데 부족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는 좀 경제가 어려운 걸 확실히 느끼겠어요. 이 절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고민이었습니다. 박스를 줄일까? 아니면 교회 예산을 써서 똑같이 할까? 근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 우리가 나누려고 할 때 또 다른 손길을 준비하셔서 오늘 몇 박스를 만드냐면 오늘은 우리는 100박스를 만듭니다. 우리가 후원한 돈은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올해 우리 장로 회장님이 그동안 내가 많이 못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번에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하게 되어졌어요.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은 안 기쁘시구나. 기쁘세요? 근데 왜 다들 사촌이 땅 산 것처럼 이렇게 배 아파하시죠? 오늘 우리는 이렇게 좋은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사람만이 아닌 우리가 함께 이와 같은 일에 함께 나누며 동참하기를 더욱더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찬주일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성찬주일입니다. 오늘도 성찬의 그 은혜 속에 오늘도 예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 삶을 통하여 흐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맙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넘치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소망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선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마다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게 오늘도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범사 위에 야훼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기쁨으로 구하 믿음 안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서로 나누며 서로 아버지 하나님 격려와 위로와 사랑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우리가 믿음 안에 오늘도 이와 같이 나눌 수 있는 은혜들로 채워지게 하시고 더 굳건하고 강하게 야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능력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실 모든 것들을 기대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성찬을 통해 아낌없이 나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도 흐르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배려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229장 찬양 드리시며 우리 성찬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또 아픈 곳은 그 아픈 곳에 서러놓고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법은 나눔에 있는 줄로 압니다. 성경이 가르치듯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지만 여전히 오늘 우리 삶은 황폐하고 나누는 것에는 아버지는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마음이 두렵고 염려하며 걱정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우리 삶의 모든 문제 하나하나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억압 거둠의 저주하는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들은 물러갈지어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 우리가 힘써 기도할 때마다 야훼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픈 곳에 손져 싸우니 오늘도 예수의 거룩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내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골수를 윤택하게 도와주시고 오장육부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뼈 마디마디마다 관절마다 오늘도 성령의 기운이 흘러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남았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피 모든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질병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속사람의 모든 문제들도 순환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병만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염증의 수치도 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모든 병의 근원들이 녹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오니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행복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기쁘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귀한 예물 주러 하겠습니다. 정준상한 수지사님께서 헌물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성찬주의를 맞이하여 주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보혈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정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사랑의 행복 나눔으로 나눠주고 베풀어서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행복한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오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복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루살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후 기도회는 없습니다. 추석맞이 사랑의 행복 나눔 박싱 데이를 통해서 오늘 오후 1시 교회 앞마당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기도회는 없습니다. 성남 오라토리오 합창단 초청 연주회가 오늘 이번 주입니다. 금요일에 있습니다. 안 보여주시는 게 더 낫겠는데요. 네. 초점이 안 맞으니까 이번 초청 연주회는 많이 오신다고 들었어요. 우리 성도들보다 많이 오면 어떨까요? 우리 금요 예배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성남 오라토리 합창단은 예수의 전당에서 서야 되는 팀인데 우리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수준 높은 분들이 오면 우리도 어느 정도 걸맞게 여러분 우리도 같이 참여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부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다 나오실 줄로 믿습니다. 안 나오신 분 손 들어주세요. 없네. 1부에는 한 분이 드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제가 이해합니다. 안 오신다고 했으니까. 2부 때는 오신 분들은 다 오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봤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이렇게 멋지게 연주하는 분들 보면 부러워. 세상에 제일 부러워요. 여러분 안 부러우세요? 저도 학생 때 여의도 교회에서 제가 헌금송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당이 쓴 오 홀리 나잇이라고 하는 원어로 1절은 영어로 2절은 라틴어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O holy night, I sing your night and bright, it in just 이렇게 부르는데 괜찮지? 저도 좀 하거든요. 저도 이제 한국 기독 남성 합창단도 해봤고요. 또 학교 다닐 때 또 합창단도 해봤고, 이렇게 꾸준히 성가대 활동도 하고 또 이렇게 찬양 사역들을 했었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의 목적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목적은 목회였기에 그래서 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부럽더라고. 또 제가 얼마나 욕심이 많아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지휘자님 참 잘하시더라고. 지난번에 그 영산 아트홀에서 공연하는 걸 좀 갔다 왔는데 되게 멋지더라고. 달리 보이시더라고. 다른 사람들보다 턱시도가 반짝반짝 빛나더라고. 막 윤이 나는, 광이 나는 턱시도를 입으셨더라고. 그래서 빛나기보다는 내 눈에는 우리 지휘자님밖에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성남 오라토리오 합창단에 소속이 돼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 좋은 기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가을빛보다 더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그 귀한 자리에 우리 함께 여러분 오셔서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나도 하고 싶지만 참고 은혜 받겠습니다. 안 오시면 제가 삐질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오후 1시에 나눔 박싱데이를 하는데요. 우리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또 후원도 해주시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올해는 더 풍성하게 되어져서 더 감사하고요. 어쨌든 100박스가 만들어지면 이 절반의 50박스는 우리 지역사회 위해서 쓰여지고요. 40박스는 우리 교회 안에, 또 10박스는 사실 이 주변에 개척한 교회들이 어려운 교회들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는 안 어려워요. 감사하게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교회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어려운 교회에 추석 맞아서 조금씩 나눌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래서 우리 더 행복한, 기쁨하고 또 뿌듯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에 또 이렇게 나눈다고 했더니 동사무소에서
이 기사를 준비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거절했습니다. 우리의 상급은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여기 와서 성가대도 봉사하는 모든 것도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